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? 오늘은 그 창세기 2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. 음, 그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다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? 음, 아마도 오늘 그 본문에서 읽은 이 선악과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. 왜냐하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상 낙원이었던 이 세상에 고난과 이 고통, 이 악의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. 어, 그런데 사실 이 선과 악의 문제는 비단 이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에게 이 커다란 의문을 안겨준 그런 모순 덩어리 문제였습니다. 음.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 학파 중에서 그 쾌락주의라고 알려진 그 이 쾌락주의의 이 원조라고 알려진 그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만연한 이 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남겼습니다. 이게 그 유명한 이 에피쿠로스의 명제입니다. 음.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. 어, 만약에 어떤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이 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어, 막을 능력은 없는가? 그렇다면 그 신은 이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. 반대로 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으나 그 의지는 없는가? 어, 그렇다면 그 신은 악한 신일 것이다. 음, 이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그 의지도 있는가?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? 이 악을 막을 능력도 그 의지도 없는가? 그렇다면 왜 그를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? 어,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. 어디 하나 이 반박할 틈을 찾기 어려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음. 이 에피크로스의 이런 질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은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? 음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성경 창세기 2장에는 이 선악과가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, 아담이죠.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.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.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아니, 먹으면 죽는 열매를 뭐하러 만드셨을까? 음. 더군다나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나무를 이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, 이 동산 중앙이라 하면은 어디서나 잘 보이는, 가장 잘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. 음. 그러니까 이건 먹고 죽으라고 만드신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. 음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악과,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악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. 음.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? 음.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이 에피쿠로스의 질문처럼 만일 하나님이 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그 막을 능력은 없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이 전능하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으나 그 의지가 없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이 악한 하나님일 것입니다. 하나님이 만일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그런 의지도 있다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 이 악은 어디서 온 것이며 반대로 이 악을 막을 능력도 또한 그 의지조차도 없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왜 그를 하나님이라 불러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음. 어, 그러나 우리는 이 에피쿠로스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선과 악이 과연 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. 음.
과연 선이란 무엇일까요? 또한 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? 우리는 이 선과 악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선이란 그저 좋은 일, 옳은 일, 이 착한 일을 행하는 것,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, 거짓말하지 않고, 정직하고, 뭐 이런 행위를 가리켜 선이라고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음, 반면에 뭐 사람을 죽이는 행위, 뭐 거짓말을 하는 행위, 뭐 이런 행위 같은 것을 이 악이라고 부릅니다. 음,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이 절대적으로 악한 행위일까요?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군인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과연 선일까요? 악일까요? 음, 구약 성경에 수탁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싸그리 죽여 없애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과연 선일까 악일까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. 음.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가리켜 이 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행위의 이 정당성을 따지기도 합니다. 음.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할지라도 이 강도가 하는 것과 이 전쟁터에서 군인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. 음. 아까 말씀드리자면은 이 법과 도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입니다.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게 되면은 선한 것이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러한 기준도 절대적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법이라든지 이 도덕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상황과 또 문화와 그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뭐 성매매라든지 뭐 낙태 같은 것은 불법입니다. 음, 그렇죠? 예.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그런가요? 네. 예.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성매매나 낙태 같은 것은 불법이죠. 예.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것들은 음, 아니구나. 어떤 나라에서는 성매매나 낙태 같은 것은 불법이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이고 그 법마다 다른 거죠. 이슬람 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행위니까 선한 행위겠죠.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예, 그건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. 음.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선한 일이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약이겠지요. 이 도덕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. 음. 도덕은 단지 그 테두리가 넓은 법에 불과합니다. 음. 도덕이란 단지 어느 지역, 어느 문화의 그 테두리에 한정된 그러한 서로가 권장하는 그런 권장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음.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사람들은 이 선과 악을 살인이나 뭐 도둑질, 뭐 성매매 이런 것처럼 어떻게 이 특정해서 우리가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. 음.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행위들은 시대나 상황이나 각기 처한 상황, 어떤 문화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들입니다. 음. 그래서 사실 이 절대적인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가 이 규정 짓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 절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. 음.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이 선과 악의 개념은 모두가 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. 음.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절대라는 말은 대를 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대를 끊는다라는 그러니까 대를 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, 즉 이 상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개념이 이 대를 끊는다라는 그 절대라는 개념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이 절대라는 말은 늘 무엇 무엇에 대한이 아닐 때에만 그것이 아닐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.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선이라는 개념은 이 악이라는 이 상대적인 개념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이 악이 없다면은 선도
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이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선이 아닌 것입니다. 음,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그러한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이 절대적인 의미로서의 선을 말합니다. 음, 그렇다면 과연 이 절대적인 의미로서의 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? 음, 과연 이 절대적인 의미의 선이란 무엇일까요? 음, 사실 성경의 중요한 모든 개념들은 이러합니다. 뭐 사랑이라든지 뭐 복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중요한 개념들은 늘 우리의 이 상식과는 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의 개념은 사실 이 하나님 나라,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개념입니다. 어, 즉,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말씀입니다. 음. 예수님께서는 자신더러 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 관원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.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음. 여기서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이 이 핵심입니다. 즉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말씀입니다. 음.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음.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이 존재와 존재물을 혼동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. 음.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신데,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신데, 그 하나님을, 존재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, 그 어떤 존재물,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존재물 중에 하나로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혼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이 존재 자체는 절대적입니다. 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불릴 수조차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.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떠한 개념을 다 갖다 붙여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엄청나게 선하시고 수 없는 미사역으로 다 갖다 붙여서 부른다 할지라도 이미 그렇게 이미 그렇게 불리워진 개념 지어진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. 음, 존재는 그저 존재 자체일 뿐입니다. 이 선의 개념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. 우리가 이 선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선, 이 선이라는 개념과 이 선 자체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. 마치 존재와 존재 자체와 존재물이 다르듯이 이 선 자체와 선은 다릅니다. 이 존재가 그저 존재이듯이 선 또한 그저 선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존재 자체가 바로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존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죠? 존재는 상대적이지 않고 그 자체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떠한 나님도 없습니다. 만약에 나님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인 그 어떤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일 것입니다. 음. 그래서 존재는 오로지 하나입니다. 하나. 우리가 1, 2, 3, 4 하나, 둘, 셋 할 때 그런 하나가 아니라 그냥 전체로서의 하나. 예. 존재는 오로지 하나입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선 자체라는 말씀입니다. 어. 오로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말씀입니다. 어. 그러므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음.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란 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.
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선,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선이란 그래서 그저 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.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. 그래서 사실 구원이란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선하게 되는 것이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서 선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이 선악과 문제가 해결될 그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. 이러한 관점에서 선과 악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그 선악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. 음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 선악과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그 정말 어디서나 잘 보이는 그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먹지 말라라는 그런 금령을 명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.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중요한 문제는 모두 이 명령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웃을 사랑하라 라든지 범사에 감사하라, 항상 기도하라. 이런 것들은 모두가 명령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중요하지만 이러한 명령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들입니다. 이 거스르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명령들은 그런 말씀들은 모두 명령문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. 음,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거슬리는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?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만 이 올바른 관계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음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. 음. 그런데 여기서 뭐뭐를 하지 말라라는 이런 금지 명령은 이 관계에 있어서 이 핵심입니다. 이 창세기 2장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런 금지 명령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. 음. 이 부부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어, 서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.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금지 사항에 서로 동의하고 따르는 것이 이 부부 관계의 핵심일 것입니다. 즉, 이 금지가 바로 관계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. 이런 것들을 어기게 되면은 이 부부 관계는 쉽사리 깨지고 말기 때문입니다. 음. 그래서 사실 이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종의 이 상징에 불과합니다. 음. 그것이 꼭 이 선악과라는 그런 나무 열매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음. 선악과가 아니라 어떤 뭐 바위덩어리, 이 선악암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. 무엇이 되었든 그 관계를 상징하는 그것이 이 동산 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언제라도 어디서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이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단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음.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이란
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라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키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로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, 반면에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태도를 일컬어 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즉,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곧 악이라는 말씀입니다. 음,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되 그 행하는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것이 그것이 곧 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구원이고 그런 기쁨의 상태가 곧 천국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2장의 이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모습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와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곧 구원입니다.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, 즉 이 모든 것을 분별은 하되 판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, 모든 것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나로 여기는 마음, 모든 것을 하나로 여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, 그런 마음의 태도가 곧 우리가 구원을 이룬 상태라는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, 선을 행하고 싶으십니까? 이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? 음, 그렇다면 우선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. 음,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남이 아닌 나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기계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, 이 참된 즐거움임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. 그리하여 구원을 우리가 단지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하나님 안에,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,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십소서.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